자,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근처의 안디옥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 동남쪽으로 120km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럴 때 이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좀 흉흉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유대인들이 저놈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계략을 써서 해하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알게 되어서 이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갔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제 특별히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어떤 지역을 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고 있지요. 자, 거기 가서 7절에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앞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 복음을 여전히 그들이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전했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볼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보면 이 8절부터 13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 앞에서 행한 일과 거의 아주 흡사한 일을 여기 루스드라에서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볼 때 지금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선별해 가지고 딱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1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특별히 나서서 말하고 행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아주 강렬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까지를 먼저 보고
이제 그런 사정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마주하게 되는 선교지의 사정이 이제 확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간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을 거쳐서 여기 비시디아 근교의 안디옥까지 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14장 1절부터 보면 이고니온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왔는데 루스드라와 더베와 거기 근교를 갔을 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가 딱 눈에 띄죠. 뭐가 없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떤 공통된 접점을 찾을 만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교지의 사정이 확 달라진 거지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의 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짜 이방인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8절부터 13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8절 내용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이제서 복음 전도 사역을 기록할 때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아주 성공적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고 제자들이 거기 생겼다 하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루스드라에서의 일은 오늘 8절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8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앉아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못 쓰는 것이요,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이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출입하는 그 문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데려다 줬겠지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도우려고 했겠죠. 좀 말하자면 이제 동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유명한 문 앞에 있는데 정작 그 아름다움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처럼 여기 루스드라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돼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태어나서 한참 지나 나고 자라다가 소아마비가 걸렸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다 했는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중에도 가장 절망스럽게 자기 장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이 아닌 상태, 비장애인의 상태로 살아가다가 장애를 얻게 되면 되게 절망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에게는 그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다른 거지요.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는 건 그냥 가능성으로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아주 쓱 그냥 지나가게끔
자칫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구절이 표현이 있어요.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쓱 지나가기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자, 7절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지역, 즉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을 지나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자, 8절에 9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할 때, 여기 지금 바울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다소 사람인데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놀랍고 귀한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점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바울과 어떤 접촉점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 누가가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가면 여기 스스 나오고 험에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의 신입니다.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입니다. 그리스 만신전에 있는 최고 신하고 그 다음에 그 제우스의 아들로서 전령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헤르메스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신은 그리스 신입니다. 그리스 신이에요. 주피터하고 다른 로마식의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입니까? 헬라 문화권, 그리스어를 쓰는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바울이 가서 원래 쓰던 대로 뭐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여기 루가오니아 지역의 방언이라는 말이 나올 그때는 그 언어가 근본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 말을 쓰니까, 그리스어를 쓰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는 누가가 기록을 안 해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조상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우스의 신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성문 앞에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스 문헌을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문 앞에 우리로 치면 사당이든 신전이든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지금 앉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성문이나 그 문 앞에 신전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과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그 같이 이 대꾸를 이룰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내용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갔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사람이 뭐 좀 나한테 주고 가려나, 뭐 얻을 게 있나, 이렇게 바라봤다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봅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저 사람 좀 특별하네 하고 봤다, 바울이 가진 특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서 특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어를 쓰는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 있고 심지어 이방 신전,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모시는 신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복음에 사실은 반응하지 않아야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을 보내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내가 가지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고 참 특이한 일이고 주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문장 자체에서 그 뜻을 뽑아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4장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볼 때 자기들이 그 장애인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는 지금 누가 명령하셔서 이 사람에게 걸으라 하신 겁니까? 자기들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자기들을 보내신 주님이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현상만 놓고 보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보내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3장과 14장을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실 때 특별히 비시디아 근처의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요? 이방인들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시는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는가 봤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이나 혈통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고 사도가 기록을 했어요. 자, 14장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 예수께서 어떤 방편으로 더 강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쓰셔서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더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똑바로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잠깐 일어나 보겠습니까? 발목에 힘이 생겼는지 봅시다. 발목에 힘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발이 뻣뻣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지 봅시다. 단계별로 하는 거지 곧장 똑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사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제가 눈 수술하고 나니까 의사분이 절대 예측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경과가 좋습니다. 2달 후에 봅시다. 이 얘기 왜 안 해요? 왜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속단합니까?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바울은 대단히 담대하게 똑바로 지금 즉시 똑바로 일어나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앉은 데에서 그냥 바로 뚝 일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잡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모든 근원 자체를 완전하게 치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통해 당신에게 행하셨으니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준 복음의 말씀을 당신이 귀 기울여 들었고
바로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예수께서 당신의 가장 근원적인 그 질병을 고쳐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온전케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뛰어요. 뛰어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걸 보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9절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했는데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 기록할 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에는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우리라고 표현하는 부분부터 누가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기록된 건 누가도 직접 보고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누가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한 자료를 누구에게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라고요. 바울이 들려준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초점이다 하고 기록할 때 누구의 의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돼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더라. 그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 주 예수께서 나를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그가 받고 들어 믿는 것을 내가 보니까 주께서 나를 쓰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래서 내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이게 하셨다 하고 이제 바울이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상 예정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데 그 예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 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그리고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해 보여주기도 하신다. 심지어 모세의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표적에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표적은 말씀에 뒤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표적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가 보여준 반응이 독특합니다. 그 무리가 이제 11절에 보면 바울의 행한 일을 봤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루가오니아 지역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말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틴어로 글을 쓴 오비드 같은 그리스어로 그 글을 쓴 오비드 같은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오비드가 라틴어로 그 글 썼지요. 이 그가 쓴 글에 보면은 메타몰포시스 그러니까 이제 변형되는 거 모습을 바꿔 가지고서 나타나는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최고 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우스입니다. 이게 한글로 스스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말이 되는데 제우스입니다. 그다음에 험에는 헤르메스예요.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인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두 부부에게 나타나는데 한 사람 이름은 빌레몬이고 한 사람 이름은 바우친가 뭐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 두 부부에게 나타나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실 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환대해 주는가. 그런데 두 부부가 극진하게 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제우스의 사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헤르메스와 함께 방문했는데 그 제우스 신을 극진히 환대해가지고 그 신의 제사장이 된 전래 신화적인 이야기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야, 이거 옛날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다. 제우스가 또 왔다 그런 거예요. 네. 제우스 신이 와가지고 저 신의 능력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행했다 하고서는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제우스 신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통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우스 신전의 사제한테 가야 될까요? 야야야, 당신들 섬기는 그 신이 지금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지금 걷게 만들었다. 빨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릴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이제 소입니다. 소인데 그 다음에 이 소를 위해 화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화관은 사실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의 머리에 딱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 드릴 제물에도 씌웁니다. 그렇게 가지고 구별해요. 그러니까 소와 화관을 들고 왔다 그랬는데 어쩌면 소도 화관을 쓰고 왔을 수도 있어요. 화관도 들고 오고 소도 화관을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릴 제우스 신을 섬기려고 이제 예를 갖춰서 다 모여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했고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헤르메스는 이 말 연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 영어의 해석학을 가리키는 허머니틱스가 이 헤르메스에서 나옵니다. 해석한다는 거,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는 것은요, 신들이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해줬고 그 수단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전달해 준 것만큼이나 언어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수단을 전달해 주는데 이제 헤르메스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들과 인간 사이에 언어로 의사소통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뭔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헤르메스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르메스 데리고 왔으니까 저 사람이 대장이다. 저 사람이 제우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을 특별히 누가가 붙여 두었습니다.
자, 그리스어를 쓰는데 예를 뭐 이오니아 지역에 그리스어를 쓴다든가 아티카 지역에 그리스어를 쓴다든가 그냥 우리는 그리스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어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 그리스어가 있어요. 우리로 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 바울이 서울 표준말을 썼는데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웜에 큰일 나버렸다 그러고는 막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알아듣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에 방언을 썼단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이 그 언어의 독특한 문화를 따로 유지할 만큼의 어떤 지역이고 문화권이라는 것을 먼저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지역의 종교적인 신화적인 어떤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신전이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제우스를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제우스가 여기 사람의 모습을 우리 찾아왔는데 여기가 얼마나 어떤 곳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사실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동네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 다음에 단순히 문화적으로 동질된 집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아주 완전히 이방의 종교죠. 예. 이방의 종교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종교입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일 뿐이라고요. 그 지역을 이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주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울의 말에 주목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동네 사정으로만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이 여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바울로서는 상당히 씁쓸한 그리고 대단히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경험을 여기서 이제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이거죠. 자, 이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외운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공통된 기반 아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전해줌으로써 이게 지금 기존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리스어를 써요. 게다가 사투리를 써요. 자기 지역의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아주 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들이 엉뚱한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커녕 어디서 멈춘 거예요? 제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 겨우 그 정도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팍팍한 어떤 선교 현장의 사정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14절 이하에 나오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극심한 어떤 감정적을 표현할 때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15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여. 여기 기록된 표현은 아주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13장만 해도 비시디아 근처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가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 아주 단어 선택을 생각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정말로 그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공통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성정이 같습니다. 호모이파테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데 뭐가 같냐? 파토스가 같은 거예요. 이 파토스라는 말은 감정이 격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파토스는 신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합리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비참해지느냐, 비극을 경험하느냐 하면 이 파토스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꼬여요. 꼬여가지고 불운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비극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이 파토스의 이 경정과 격동에 이 휘말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나와서 어리둥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제우스 신인 줄 알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나는 신 아니라고 막 손살에 치면서 얘기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면 차분해져 가지고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 여기에 대응하면서 일단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신이 사람을 통해 뭔가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지 않겠냐? 오히려 유신론자니까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다신론자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제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일을 하라고 보낸 종이니까 주인이 우리를 보내신 주인이 누구시고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방식이에요. 17장에 아레오파고스 전투의 신, 전쟁의 신 아레스죠. 아레스의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언덕입니다. 이 아레오파고스는 거기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또는 헛된 것들을 복수입니다.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헛된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얘기니까 이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과 헛된 것들, 헛된 신들과 헛된 신들을 헛되게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기초해서 말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은 없는 거죠. 그러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또 그들과 공통된 기반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제우스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도 비와 눈과 먹을 것과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인간의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긍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그 얘기해요. 아이고 뭐 날씨는 어쩔 수 없지요.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비와 맑은 날씨와 땅이 소산을 내게 만들면은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서는 복음 대신에 이 자체로 너희들도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공통된 어떤 것에 호소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자 16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지요. 뭐 떠났으니까 돌아오라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특별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참신이 누군가를 정당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전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최소한 대화의 수단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17절에 말하는 내용을 바울이 자연신학과 일반 은총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죄인들이라고 몰아붙이지만 말고, 당신들도 마음 안에 신에 대한 관념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문화 안에 어떤 인정할 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저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아라. 여기서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주장한 바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힌두교에도 신의 존재를 믿는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일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고서는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의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의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인정할 만하고, 심지어 마지막 때까지도 갈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자기 식대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소 데리고 가서 잡아 바치고 꽃관 씌워드려야 된다, 이렇게 거짓된 것들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리어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참 신께로 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교사로서 상황과 문화에 적응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상황과 문화에 기초해서 호소하되 그가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점에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혁교회 가운데서도, 북미의 개혁교회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서구는
기독교적인 역사와 배경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소하려고 해요. 그게 점점 사라져가요. 무신론이 아니라 신이 없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영어를 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고요. 무신론자도 아니야.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비중이 엄청 높아진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문화와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와 당신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긍정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 복음 전도에 대한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너무 배타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보니까 반대로 자연 만물 가운데 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 가운데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느냐고 복음에 대한 것이 약화돼 버리는 것도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용해서 호소할 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이 호소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돌아왔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그 사람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것을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와 동시에 한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아주 독특합니다. 유학을 공부했던 이들은 책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이들이에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쪽복음이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걸 읽고서 이것은 참되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자,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는 서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 호소한다고 자연과학의 증거가 기독교적으로 더 사용하기 유리한 어떤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우리 한국 땅에 더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적인 문화나 문명을 누려보지 못한 땅이라면 바울이 이 선교 전략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도 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생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행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단 법석이 된 것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이제 언어가 다르고 아예 다른 종교의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에 호소하되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증거하고 그 은총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것을 더 풍성히 깨달아 가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종교라고는 아무 곳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현실적인 필요 앞에 모든 고민이 다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교회와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서 쓰시는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도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나타낼 수 있게 말씀의 사역자와 가르치는 이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써주시고 교회 회중의 각성도 더 늘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